의식한 건데요. 앞에 아상이 있었다면은 화를 냈을 건데 난 아상이 없었다가 무슨 이유냐 그겁니다. 그게 이런 건데 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아상의 반대말인 아나토만상도 없었고 비아상, 비인상, 비수자상 이런 거 다 없었다. 비중생상. 여기서 비중생상도 없었다도 유념하셔요. 중생상도 없었지만 비중생상도 없었다.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산스크리트 본에 빠졌는데 현장 스님 본에는 앞에 나왔던 거 상도 없고 역시 상 아닌 거 비상도 없었다가 한 번 더 나와요. 앞에 그 산스크리트 본에 나왔던 거 현장 스님 본에. 그런데 여기서 현장 스님이 상도 없고 비상도 없다라는 걸 이렇게 했어요. 무유상, 역비무상. 전에 방송에서 그냥 연구할 분들 연구하셔야 하고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갔어요. 왜 연구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방송에서 할 수도 없는 소리였고 여기서도 지금 하기에는 그래도 해야죠 이제. 결론부터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현장 스님이 여기 현장 스님이 쓴 건데 현장 스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걸 이해 못하셨냐면 자, 여기는요. 원래 어떠한 상도 비상도 없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실제로 산스크리트본의 산스크리트로 노상, 비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산스크리트의 나가 노예요. 똑같 영어에 나, 산냐, 그 다음에 나, 아산냐 이렇게 했어요. 와라는 이런 건데 복잡하죠. 쓴 이유가 이 와다라는 거 난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림으로 알아요. 이 바라는 게 하나 써지면 이게 하나로 끝난 문장이에요. 바가 이게 한 개의 별개예요. 그리고 여기 또 바가 써지면 이게 하나의 별개예요. 앞에 거도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쭉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게 하나로 끝난 거예요. 노우상, 그 다음에 노우비상 두 개로 된 거지. 이런데 현장 스님 이게 자 원래는 이 산스크리트가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가 아니라 복잡한 걸 해야 되나? 원래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한자로 무유상, 역은 원래 빠져야 되고 무비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현장 스님이 무유상 같은데 비하고 무하고 바뀌었다는 거 보이십니까? 비무상이 무비상이어야 되는데 비무상으로 됐죠. 그러면 혹자는 이건 그냥 한자의 오류일 뿐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오류가 아닌 게 여기 가서 봅니다. 자, 금강경 3장을 한번 여겨봐야 돼요.
3장의 구마라집 스님본의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은 모두 무열반에 들기하리라.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거 금강경 많이 읽은 분들은 알 거예요. 이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독송을 평소에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암송 못하는 분들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게 산스크리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죠. 상이 있는 것 하고 하나 끝났어요. 바가 한중생이 한중생. 그 다음에 아가 붙었죠. 비상, 상이 아닌 그 비상의 중생, 비상을 가진 것,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와 샀냐 나 아샀냐는 바가 하나 나오죠. 비상 비비상처가 하나의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비상 중생 따로, 그러니까 내와 샀냐 바해서 내와 샀냐 중생 하나 따로, 나 아샀냐 중생 따로 두 개로 나눠서 봤어요. 잘못해갖고. 어떤 거냐? 예를 보면 산스크리트 보네. 그 현장 스님은 어떻게 본 거냐면, 자, 금강경에 양유상, 양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 비유상, 비무상이잖아요. 이게 하나잖아. 구마라 스님의. 현장 스님은 약 비유상, 여기다 약자 하나 더 집어넣어요. 약 비무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약 비유상 하나의 중생, 약 비무상 또 다른 중생, 이렇게 비상비비상처가 하나의 경지인데, 여덟 번째 삼례 제일 높은 해탈하기가 제일 높은 경지인데, 그걸 이해가 안 되셔갖고 두 개의 중생으로 나눠요. 비상비비상처 하나로 보지 않고, 약 비유상의 존재 하나, 약 비무상의 존재 하나. 그래서 실제로 산스크리트 보면 약 비유상 바 이런 식으로, 약 비무상 바 또 다른 존재로. 왜 이렇게 봤냐면, 구마라 스님은 앞에 양유상 다음에 양유상, 양무상 다음에 보시면 양유상, 양무상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유상의 반대말로 이걸 쓴 거예요. 비유상은. 비무상은 무상의 반대말로 쓴 거고, 각각을. 그래서 양유상 다음에 양유상의 반대말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비자를 붙어서 유상의 반대말 비유상으로 보시는 거고, 무상도 열반시켜라의 뒤에 무상의 반대말인 비무상으로 해서 이 반대말들로 이 비유상, 비무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럼 하나의 경주를 모르신 거예요. 그러셔갖고 나중에 상도 버려라, 비상도 버려라가 나오니까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해한 거죠. 상도 버려라를 유상을 버려라, 결코 상이 아니다, 내버라는 뜻이 나오니까 이제 비가 아니라 여기다 무를 붙여요. 결코 상이 아니다. 그런데 비무상은 그대로 냅둬. 비상이 아니라 비무상으로 그대로 냅두는 게, 보시면, 자, 네벌 샀냐. 이거 네버니까 영어에. 네버상이니까 결코 상이 아니다니까 유상 앞에 무자를 붙여요. 결코가 들어갔으니까. 결코 상이 아니구나. 결코 유상이 아니구나 해서 무유상. 그런데 이거는 바꾸지 않은 이유가, 이거 자체가 나가 아까 비, 아닌 비. 이거 자체가 본인은 무상으로 갔거든. 아산야로. 그러니까 비무상은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현장 스님은. 이거 무비상인데. 그래서 현장 스님이 상도 없애고 비상도 없애라는 이해 못 하셨어요. 복잡하죠. 그냥 나중에들 한번 다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복잡하면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현장 스님 보는 비상비비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여덟 번째 경지가.
현장스님 본에 산스크리트 본에 이렇게 돼 있을 리는 없죠. 산스크리트 본에 지금 이 부분은 완벽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추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 사유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시면 그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얘기도 다 못했어요. 복잡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큰 그림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결국은 이거 앞에 거 통론하다가 자, 아테네 여하관 여기에 그 무유상, 역비무상 이렇게 되셨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무유상, 역자는 빠져야 됩니다. 역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무유상, 비무상이 아니라 무유상, 무비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단순히 한자에 비와 무가 바뀌었다는 그런 차이 때문이 아니다. 그런 차이라면 내가 여기서 이런 설명 안 드려요. 예. 전체 이해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보리오 보살마가사에 의해서 일체상이 버려져서 일체의 상과 비상이 버려져서 위없는 정평각에, 정등각이라고 흔히 하는 정평각에, 위없는 정평각은 공입니다. 둘 다가 버려지면 이렇게 공이다, 공성이다.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색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비색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 비색, 색 아닌 거에도 머물지 마라. 이건 구마라 스님 본에 없고 여기 산스크리트 본에도 없지요. 오직 현장 스님 본에만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저본으로 삼았던,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 본은 지금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산스크리트 본은 또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그러나 또 정확하게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이 있는 건데 여정 문장을 보시면 노 A, 노 안 A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 색도 버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비색도 버리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이 산스크리트 본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색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바로 나오죠. 색 아닌 거, 비색에도 머물지 마라. 그리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바로 나옵니다. 비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즉 통론으로 얘기하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뿐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나오는 겁니다. 둘 다 버려야죠. 자, 색성향 미촉법은 우리가 알지요. 안이비설 신의의 대상이에요. 비색성향 미촉법은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거? 궁극인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색성향 미촉법,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거, 비. 요거 어디죠? 요거 천상입니다. 여기도 머무르지 말아요, 소리. 천상 다시 얘기 드립니다. 천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또 이 얘기가 참 허망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있는데 이게 궁극이 아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거. 물론 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이 세계보다는 천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종래에는 천상도 비색성향 미촉법이니까 초월해라. 오늘 예불문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는 처음 사람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중간도 좋고는 천상 가고, 종래 최종적으로 좋은 건 천상도 초월해라. 그거죠. 천상도 초월하라는 이유는 미리 나올 다른 장, 뒤에 나올 거를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열애라는 것은, 자, 생겨남이, 법 같은 게 생겨남이 없는 것을 열애라는 이름으로 수로로 칭했다. 열애라는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열애가 뭔지 아는가 하시면서 열애는 궁극인데 그게 뭔 뜻이냐면 바로 법이 완전히 생겨남이 없다.
그 다음에 법이 완전히 그 소멸 끊어지는 거다. 이 세계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존재로 생겨나지 않는 게 열애다. 생겨나지 않는 게 최종적인 궁극의 이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얘기 드릴 거, 단멸이 있다 없다? 단멸 없다. 단멸은 법망경에서 7가지로 모두 부정하셨어요. 신들도 다 윤회한다. 근데 열애는 다시는 윤회를 안 한다. 생겨나지 않는 게 최고의 이치다. 만약에 단멸이거나 허망하거나 생겨나지 않는 게 없어지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그게 최고의 이치겠습니까? 궁극의 불멸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은 윤회해야 된다면 아직 해탈 못했다면 나날이 천상으로 가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나 천상이 궁극이라고 여기면서 가지 마라. 궁극도 아니고 그렇게 여긴다면 거기서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천상의 존재마저 유지가 안 된다.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돌아옵니다. 지금 생겨나지 않는 게, 환생하지 않는 게 윤회의 중식에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게 최고의 이치다. 그래서 지금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머무름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안 머무르는 것이다. 이 꼬르다 이겁니다. 이게 구마라집 스님번에 약심유주 비유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마라집 스님이 그 약자를 뺐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산스크리트 번에는 그 약자가 없는데 직역이 머무는 거 이꼬로 안 머무는 거다. 내가 머물지 말래니까 안 머무는 거로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다. 머무는 거와 안 머무는 걸 둘 다 버려라. 그게 머물지 말라는 거다. 무머움. 무머움이 되기 위해서 과정은 머무는 거에서 안 머무는 거로 가야죠. 안 집착하고. 머무는 건 집착하는 거고 안 머무는 건 안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집착은 목적이 아니죠. 무집착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왔냐면 좀 전에 안이비설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입니까? 안 대상입니까? 대상들이죠. 안이비설심이에요. 비색성향 미촉법도 대상입니까? 대상이죠. 그 대상에 머무는 애는 누굽니까? 내 마음이죠. 나. 머물고 안 머무는 건 드디어 어디로 왔냐면 나로 왔어요. 아까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들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였고, 실제로 알고 보니까 대상한테 집착하는 놈은 나네? 내 마음이네. 그래서 드디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마음 안 머물려고 하고 그거 넘어가서 무모음, 곱슬무 이렇게 가요. 대상으로부터 지금 나를 향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머무 믿고로 안 머무입니다. 둘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또 다시 양변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맨 처음에 바깥쪽 거 양변을 버리라 얘기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내 마음에서 양변을 버려라.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양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물론 무심이죠. 무심 무경계인데, 무감욕, 무갇혀있는 자, 대자유인인데 내 마음에 분열이 없어진다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모두 분열이 있나요? 없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정신분열인 거죠, 우리가. 그게 심해지면 병원 갈 뿐이고 안심하니까 살만한 건데, 내 마음 내가 믿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내가 믿는다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안 하죠, 우리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래, 지금 바깥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마음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좀 전에 색성향에서 몸, 안 몸으로 가서 뒤에 가면 마음 얘기도 나와요. 그 마음의 흐름과 비흐름은 똑같은 거다. 둘 다 버려라. 유심과 비심. 비심상면.
둘 다 똑같은 놈이니까 둘 다 초월해라. 그게 이름할 수 없는 무시입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경은 지금 철저하게 A와 반대의 안 A, BA를 둘 다 버려라를 철저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고료, 이 파란 거 15분들 저번에 들은 분들 계시죠? 이것만 메일로 보냈는데 이것만 날라갔어요. 이메일 전체, 이게 맨 끝에가 아니라 뒤에도 내용이 검은 글씨가 나오는데 중간 부분이 요 파란 것만 날라갔어요. 파란 것만 누가 날려보냈어. 우연이거나, 뭐 우연은 거의 없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누가 날렸다면. 금강경을 싫어하는 어떤 존재들이 날려버렸다면. 정말 날릴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철저한 보시행을 해야 하나니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자, 보살이면 높은 자예요. 높은 자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뭐예요? 앞에 나왔었어요. 이와 같은 형태는 색소형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천상세계의 비색소형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즉 보면 우리가 보시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천상세계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려고도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가려고 보시하지 마라. 그냥 보시해라. 그러면 안 가려고 해도 천상 갈 거지만 그 결과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상 가려는 마음으로 아닌 마음으로 그런 마음 아닌 거로 보시하게 되면 공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상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수고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보시를 하라고 한 게 천상을 가려는 마음이 아닌 거로 비색소양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는 이유가 중생상 그것은 오직 비중생상이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중생상 그것은 오직 비중생상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상자를 빼버리고 중생은 오직 비중생이기 때문이다. 상자만 뺀 거예요. 앞에서 더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중생상 비중생상 나온 거지 진짜 결론은 상자 빼고 중생들 있고로 비중생이다. 그래서 비색소양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얘기했다. 무슨 얘기인가요? 통론으로는 비중생이 누굽니까? 비중생은 중생 자체가 사실은 모두 중생이에요. 근데 비중생은 비중생스러운 중생들 누구죠? 무척 높은 신들이에요. 비중생스러운, 그러니까 중생이 더 아닌 것 같은 중생들. 존재와 비존재로 생각하면 돼요. 비존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한 몸뚱아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존재하든지 색계의 신들, 빛도 없는 형치 없는 순수 의식으로 존재하든지 이게 비존재예요. 존재는 존재인데 비존재인 듯이 존재하는 신들. 여기에 비중생이다라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나 이렇게 우리처럼 딱딱한 몸에 몸무게가 나가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저 빛의 중생이라든지 저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형체 없는 무색계의 신들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그걸 비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과 비중생은 같대네. 같기 때문에 아까 이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높은 신들은 보통 굉장히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우러러보니까 거기 천상 가려고 아까 보시들 하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 가려고 보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앞에 비색성향의 미축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그들 높은 신들도 중생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중생이 비중생이다 하니까 비중생을 불성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이 곧 붓다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붓다니까 불쌍한 중생들도 언젠가 붓다니까 그래서 보시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해석은 참
심정적으로 멋집니다. 그런데 여기 그 철저하게 분석해서 본다면 여지껏 나온 문장들이 전부 뭐였냐면 앞에 제일 바람일은 최악의 바람일 이 꼴으니까 둘 다 버려라. 인욕 바람일은 이 참는 것은 비인욕이랑 똑같은 거니까 안 참고 반해는 거니까 둘 다 버려라. 색성형 미촉법도 버리고 천상의 비색성형 미촉법도 버려라. 이 꼴으다로 계속 나왔죠. 이 꼴일 때 둘 다 버려라. 이거 말고도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같은 문장의 포맷으로 중생과 높은 신은 비중생은 똑같은 거다. 둘 다 버려라. 이 뜻입니다. 지금. 중생이 부처님이니까 언젠가 붓다가 될 거니까 부처님처럼 보시라. 그 뜻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은 뜻이지만 여기에서 그 뜻이 아니다. 중생과 비중생 높은 신들은 이 꼴일 뿐이다. 그 신들도 그들에게 목매달아갖고 종이 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거룩하신 점이 부처님이 당신의 종이 되라고 했나요? 우리한테. 맨 처음에는 아들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아들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부처님이 못했죠. 어리석기 때문에. 부처님 경에는 아들도 있고 장자도 있어요. 큰형들이 있어요. 깨달은 분들이 큰형이야. 우리들의 경에 그렇게 나와요. 가섭존자님 등등등 큰형님들, 아버지는 부처님. 그런데 이 도식이 영원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만 부처님께서 그 형들과 아들들,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라고 했어요? 아버지처럼 되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처럼. 해탈의 길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공부가 부처님처럼 안 됐기 때문에 아들인 거지. 자녀인 거지. 종으로 끝나라고 안 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높은 신들에게 지금 기대고 아까 이런 비중생, 비색상형 미촉법을 바라고 천상을 바라고 고시하면은 종 되나요? 안 되나요? 종 돼요. 그게 범천의 그물이라고 초기경전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범천, 신들의 왕이 뿌려놓은 그물에, 그물이라는 감옥에 물고기들, 사람들, 물고기들이 걸려서 올라오면서 하늘나라 간다고 좋아하더란다. 감옥에 갇혀요. 종이 돼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늘나라 종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되니까 위대한 종교지 그게 아니라 영원히 종으로 된다고 지금 우리가 빌고 있다면 아마도 괴로워할 겁니다. 지금 죽은 다음 얘기가 아니라 살아서 자체가 억압이다. 그러나 이 얘기 오해들은 안 하시죠. 아직 우리가 해탈 못하는 부처님은 아버지 맞으십니다. 예. 아직 해탈 못했는데 동등하다 하면 뽑은 이렇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 중생들은 오직 비중생들이 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거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산스크리트 본에 있는데 구마라 스님 본에는 아예 없고 현장 스님 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없습니다. 일단. 그러나 저 앞문장 저 앞에 있는 게 뒤까지 수식한 다음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없는 거로 문장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없는 거다. 이유는 지금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가 없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것도 수식하지만 뒤에 것도 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수식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열애는 참됨을 말하는 분이요 진실을 말하는 분이요 그대로를 말하는 분이요 두 말 다르게 하지 않게 말하는 분이요 열애는 거짓되이 말하지 않는 분이다. 자, 아니 이 강조법 이거 흔히 얘기하면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런 얘기예요. 금강경에 이런 대목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악은 고여 실언으로 돼. 내가 그대들에게 지금 진실로 고하노니. 그래도 그걸 한 번 나오고 말았죠. 여기 지금 이 말이 이건 진실로가 몇 번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진실로도 아니고 부처님 당신 공복이신데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도말하지 않는다, 진실한 분이요. 이렇게 나올 때 뒤에 앞뒤의 문장은 뭐예요? 보통 앞뒤의 이 문장들은 이거 남들이 안 믿을 거다 그 얘기죠. 얼마나 안 믿을 거면 지금 진실을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이 문장의 앞에 나온 거와 뒤에 나온 근관계 더 이상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당신 자신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 앞에 수식과 이 뒤에 수식이 중생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앞에 게 뭐였어요? 앞에 거 먼저 다시 살펴보고 뒤에 보세요. 앞에는 중생 이꼬로 천상의 높은 신이다. 똑같은 거다 결국. 존재와 비존재. 궁극이 아니다. 이거 중생들이 안 믿을 거다 이거죠. 특히 높은 신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처님 안 믿는 높은 신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기분 나쁘셔서 점잖게 이걸 날려버렸지 않았나. 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거 아니면 우연이고. 컴퓨터 하시는 분이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어떤 조작을 하지 않나 컴퓨터로. 뭐 조작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딱 여기만 날라왔어. 자, 그 뒤 봅니다. 그 뒤에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벌이요. 열애에 의해서, 그 법이 뭐냐면, 열애가 사라진 초기 경전의 모든 법입니다. 철저히 깨달아져서, 이게 그 산스크리트는 모르겠는데, 글쎄, 철저히 증득되어서, 현장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철저히 증득되어진 그 법, 그리고 설해진 법, 깊이 사유되어진 그 법, 거기에는 그 법, 열애가 깨달은 그 궁극의 그 법에는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런데 이 진실은 고치시면 돼요. 진리를 고치십시오. 이게 구마라집 스님의 산스크리트 이렇게 산스크리트 저 문장이 아마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현장 스님 이거 진리로 썼습니다. 현장 스님 진리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문장 전체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바 거기에는 궁극에는 그 법에는 진리도 없고 비진리도 없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는 반대말에 A에는 안 붙였어요. 허망함이라고 나와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자, 여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열애가 깨달은 바 그 궁극에는 여기에 지금 진리나 허망함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없죠. 여기가 되려면 뭘 버려야 되냐면 이 세계에 진리다 거짓이다 버려야 이게 됩니까? 공이 되려면 열애가 깨달은 바 거기에 궁극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면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는 이 두 달을 버린 게 굳이 여기를 얘기하면 여기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야 굳이 얘기하면. 이 진리는 이런 진리가 아니라 반쪽짜리. 둘 다를 버린 궁극이다죠. 그러니까 궁극이다를 좀 진리란 말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둘 다 버렸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파멸, 단멸이거나 궁극의 그 무엇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단멸은 없다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딱 내리셨으니까 이게 궁극의 그 무엇이에요. 왜 이게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니냐면 봐요. 모든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논설들이 얘기를 진행할 때 저건 틀렸고요. 내가 하는 얘기가 진리예요. 모두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교과서나 경전을 하면서 이게 진리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견해로. 근데 그 안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떠나서 보면 이 진리라는 게 꼭 반대가 있는 반쪽짜리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얘기들은 뭐 철학도 그렇고 진실한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그 이름할 수 없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거짓 둘로 이루어진 둘 다를 버린 게 궁극의 이름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굳이 진리란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부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세상에 있는 걸 둘 다 버린 거. 진실로 궁극의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끝내셨는데 거기다 가로 열고 순일이가 뒷말을 붙이면 그게 굳이 이름하면 진리다. 가로 닫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아트만도 버리고 무아라고 하는 아나트만도 버리라고 하셨죠.
이전에 하나 얘기했죠. 자,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고 하셨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면 그게 이름할 수 없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인 거죠. 굳이 얘기하면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그게 설한 바 법이고 궁극에는 그 어떠한 법도 없는 거죠.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도 버리면 그게 아뜨만입니다. 이름할 수 없는. 아뜨만도 버리고 혹은 아뜨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으면 아뜨만도 버리고 무하다라고 하는 아나뜨만도 버리면 그게 해탈입니다. 이건 경전에서 아예 나오는 거니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진리도 버리고 거짓도 버리면 그게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궁극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굳이 얘기하면 해탈이니까 굳이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버리면. 이거를 중생들이 못 믿을까봐 나는 참된 자여 두말하지 않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잘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모든 부처님 말씀이 아닌 여타의 종교나 철학은 이분법적 도구마에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라는, 내가 옳다라는. 부처님은 그걸 다 떠나서도 견해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뜨만도 떠나고 무하다라고 하는 아나뜨만도 그거 견해에 불과하다 그것입니다. 무하라는 집착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조금만 맞아 합니다. 수보리여 그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서 실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경계에 떨어진 보살도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를 행하는 자라고 보여져야 하나니 앞에 문장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와 같이 경계에 떨어져 보시하는 자가 누구냐면 색서양 미촉법과 비색서양 미촉법을 둘을 나눠서 비색서양 미촉법 천상을 기대하면서 보시하는 자 분별해갖고 둘을 천상을 기대하면서 보시하는 자 경계에 떨어진 자예요? 경계에 안 떨어진 자예요? 경계에 떨어진 자. 그는 어둠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까? 밝은 데 있는 자입니까? 어둠에.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어둠 속에서 들어가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초기 경전에 계십니다. 보긴 봐요. 어떻게 보냐면 그림자를 봐요. 귀신 아귀들은 나무에 열매, 숲, 나무, 풀들이 조금 났어. 듬성듬성. 다 머리가 빠진 것처럼 쬐끔만 났어요. 그리고 빛이 딱 비쳐. 그리고 땅바닥에 울퉁불퉁해. 그 울퉁불퉁한데 비치는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실제로 귀신들이 세상을 보는 게. 그럼 한번 여기 보세요. 땅도 울퉁불퉁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물이 그림자가 땅에 비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거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가 또 듬성듬성이야.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그게 귀신이고, 사람은 그나마 조금 풍성한 나무에 빛이 비추이는데 평평한 땅에 비추이는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 평평한 땅이니까 그림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보입니까? 사물은 보여요. 그러나 이게 지금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그림자가. 흑백. 지금 어둠 속에서 들어가서 사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슴푸레? 보여요. 어떻게? 칼라는 흑백으로. 자주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칼라로 봐요. 무슨 흑백이에요. 신들이 보는 거에 비하면 흑백으로 보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도 말이 평평하지 완전 평평한 땅이 아닌 거예요. 조금 땅이. 그래
아까 그 다음에 법망경에서는 초기 경전에서 범천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로 비유했는데 여기선 지금 경계에 떨어진 보살, 천상을 바라고 경계에 떨어진 거다. 그는 그물에 걸렸기 때문에 잘 못 본다 그 소리입니다. 그는 천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잘 안 보인다. 이 세계에서 별로 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수보려 마치 눈을 가진 사람이 밤이 새고, 밤이 새고가 뭐지요? 비색성형 미촉법에서 집착 안 하고 보시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전에는 집착하면서 보시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밤이 새버렸어. 날이 샜어. 태양이 떠올랐어요. 실로 여러 종류의 색깔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은 보살은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자라고 보여줘야 된다. 즉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하면 요약하지요. 비색성향 미촉법 천상세계를 바라고 보시해도 공덕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엄청 큰데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근데 천상세계도 안 바라고 보시하는 자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갑자기 어두웠던 밤이 싹 없어지고 태양이 쫙 뜨고 온갖 견종용색 컬러풀하게 모든 세상을 보게 된다. 즉 아까 나무에 햇빛이 비추어서 나무를 해서 땅에 비추인 그걸 봤는데 드디어 어떻게 보는 거죠? 땅에 비추인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거지. 햇빛이 비추인 그 연두색에 이쁘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 과실들이 달린 직접적으로 보는 거죠. 이 의미는 단순히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과보를 기대해도 좋다. 이거는 단순히 그 컬러풀한 눈이 아니고요. 비유를 이렇게 한 건데 차원이 다른 것들도 본다. 인간 세계의 눈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열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진다. 이게 나옵니다. 공부될수록 그 뒤에 유관, 천안, 희양, 거관, 불안 나오죠. 건강 공부하신 분들은 유관이 뭐죠? 사람의 눈이에요. 그게 아까 그림자 보는 눈이에요. 천안만 하더라도 엄청난 눈이죠. 희양, 거관, 불안.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천상세계를 바라고 보시하면 유관에서 천안 조금 가겠죠. 그거 안 바라면 이제 희양, 거방, 불안.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천상세계를 바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천상세계에 못 매달았다고 소리거든요. 아까 앞서서 종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종이 볼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인이 보는 게 넓고 크지요. 종이라는 의미가 그 혹시 나쁜 단어로 나쁜 마음 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얽어매여져 있다는 건데, 얽어매여져 있다는 거는 구속이 굉장히 한정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사람끼리 한번 보시면 옛날에 하인이라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죠. 아주 옛날에. 그 하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어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제 여기서 끝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그냥 쑥 하고 넘어가 다음번에 다시 할 건데요. 이와 같이 이해하고 나무를 위해서 이 법을 잘 이해한다면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지혜로워진다. 그들은 알아진다. 열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로서 이렇게 지금 구마라자 스님께 나온 거고 이런데 이거 산스크리트도 그렇게 지금 한글로 써 있지만 실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지혜로워진다. 부처의 지혜로서. 그들도 부처님처럼 점점 지혜로워진다. 그 소리예요.
그들은 보여진다, 열에 의해서 보여진다, 부처님께 의해서 보여진다가 하나의 뜻이지만 진짜 큰 뜻은 그들도 부처님처럼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예요. 그들은 깨달아진다, 그들은 깨달아진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앞에 거를 하면은 그들은 지혜로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중생들이죠. 우리 중생들은 세상이 붓다처럼 보여지기 시작하고, 부처의 눈으로 우리 중생들은 붓다처럼 깨달아.